할렐루야. 창세기 원어 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장 10절의 말씀, 근원이 되는 네 개의 강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가느냐, 흘러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사역을 에덴의 네 개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흘러나가는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바로 비손입니다. 이 말은, 비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퍼지다, 뿌리다란 말입니다. 씨를 뿌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해야만 나머지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했던 사역을 창세기 1장에서 에덴의 네 개의 강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강,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는 금이라고 말하죠. 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이 바로 기온입니다. 기온은 내뿜다, 해산의 수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비손강이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스로 흘러갑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씨를 퍼뜨리죠. 사도행전 8장 26절과 39절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은 후 본국으로 가서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온은 잉태하고 해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 땅으로 흐르는 겁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이 바로 히데켈입니다. 히데켈이라는 말은 가시가 많다, 이런 말입니다. 히데켈의 바로 앞에 있는 나라가 히데켈인데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서 자라질 못합니다. 가시가 많은 강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시가 많은 강 안에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있지요. 그 가시가 많은 방이 바로 아수르로 흘러갑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 지역, 지금의 과거의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열매를 맺다란 뜻입니다. 열매를 맺다.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네 개의 강의 의미는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해산하며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가시밭길이 많은지, 그러나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는 것을 창세기 1장 4개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천지를 천주학 내용으로 만들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전설이나 신화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렇게 말입니다. 또 그것을 좀 더 세상으로부터 방어하려고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본연의 뜻을 우리가 벗어나서 이해시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만들어가자는 과정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가? 여호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를 받은 나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일을 하면서, 잉태하고 해산하는 과정이 가시밭길 같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요. 드디어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창조요, 완성이요, 안식이요, 거룩입니다. 어디서 나온 물 때문에, 에덴에서 발원한 그 물 때문에 이러한 일이 완성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후에는 에덴에서 사람들이 쫓겨났지만 에덴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은 쫓겨났지만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죠? 생명나무가 남아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물은 어리든지 지나갈 수가 있고 어리로든 스며듭니다. 그래서 큰 대를 이룹니다. 선악으로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시험거리를 제공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로 간 거죠? 생명나무만 남아있으니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선악나무가 나오질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나무는 사라지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선악나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열매를 가지고 시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먹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며의 형용사 수식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여자는 계속해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이야기하고 여자는 계속해서 열매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냐, 여자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냐, 여자가 주장하는 열매냐, 바로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에 바라는 창조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바라를 창조를 이해하기 전에 창세기 4장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이 창세기 2장 7절과 22절의 과정을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4장에 동침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낳았습니다. 그 낳은 자 이름이 바로 가인이라고 불렀고, 그런데 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이 확장되어 통일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갈라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런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시대로 들어가서 현재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22절의 과정을 말이죠. 창세기 4장에는 광야의 1세대와 2세대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1세대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2세대는 셋과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라고 하다가 3절에 와서는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과 5장 3절의 차이점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시다가 곧바로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한 고백입니다. 다른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은 야차르 바나의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5장에서 비로소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다시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 5장 1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야차르와 바나의 과정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과정을 다시 한번 리바이블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창세기 5장 1절과 3절입니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 들어갈 때 시간의 개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창세기를 보아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문장의 행간 속에 숨겨져 있는 엑기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불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불 가운데서 타서 죽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하영금,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가 되면 천국이고 말이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불같이 임할 때 그 불과 하나가 되어야지 그 불에 타 죽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잉태하고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아담처럼 말이죠. 왜 에덴 동산을 회복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에덴 동산을 밖에 있는 어디에다 놓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구스 땅으로 흘러들어가서 잉태하고 해산하게 만들고 아스르로 흘러가서 가시를 맞기도 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브라데 강에 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내 속에 생명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뭡니까? 살리는 일이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죠?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인간의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 3절에 번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말레, 이 말레라는 히브리어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는 뜻입니다. 이 말레라는 말의 알파벳을 파쇄해보게 되면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이 말입니다. 선악은 따먹는 쌀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 배출돼 없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가득 채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충만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채워져 다시 흘러나가 또 채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등장하는 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마임입니다. 마임. 이 마임이라는 말은 이렇게 3개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보면 말씀을 수호하여 사역하다 이런 말입니다. 물이란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맴이라는 히브리 알파벳은 물, 말씀, 진리, 사역을 뜻하는 알파벳입니다. 그 다음에 요드라는 것은 소유, 사역을 의미합니다. 요드가 단어 중간에서는 사역 능동형으로 사용됩니다. 물은 앞과 뒤에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시엠마임,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하늘이라는 화시엠마임은 바로 물이라는 마임 앞에 신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붙어서 하늘이 되었습니다. 이 신은 단어 앞에서 접두 요소로 관계세 추격형으로 거기란 뜻입니다. 거기. 그러므로 화시엠마임은 거기 물이 있네 그런 말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하늘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말씀이 있는 것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화시엠마임 베레시티바라 엘로임 옛 화시엠마임 웻 하레치 거기에 물이 있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거기가 하늘입니다. 그러면 땅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레치입니다. 하레치. 이 하레치라는 단어는 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풀이하면 이 하나님이 낳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잉타하여 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화시엠마임 거기 있는 말씀으로 너를 품어서 내가 낚아 올릴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품어서 하늘로 낚아 올릴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깨달음은 갖지 못하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대. 이렇게 하면서 진화론과 창조과학계가 막 싸우고 혈전을 벌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것을 신화라고 얘기하고 전설을 얘기하면서 그냥 한 번도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1절을 넘어가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중간에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잘못된 신앙과 삶을 살아온 것을 경험하며 통탄하며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바른 깨달음을 갖길 바랍니다. 천지 거기 있는 물로 말씀으로 내가 너를 품어 낚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레시티 바라 에트라는 말입니다. 에트. 이것은 알렉과 베이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 합해져서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졌는데, 하셴마임이라는 하늘이라는 말 앞에 하나 있고 하레츠라는 땅이라는 앞에 이것이 두 번 사용됩니다. 이 예트라는 말은 알렉과 베이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씨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요? 셋째 날 선악 생명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나무 하나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하나에 씨와 열매가 함께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먼저냐, 출애굽기가 먼저냐?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 속에 고정돼 있어 당연히 창세기가 먼저 기록되었겠지. 아닙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여 광야에 머물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광야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보다는 창세기가 먼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존재하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과 11장,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말씀을 그들의 신비 가운데 심으려고 주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광야 속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여러분을 하늘들의 나라, 거기 말씀이 있는 그 하늘로 우리를 낚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또한 질문 던집니다. 안식이 먼저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먼저냐? 이거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붙잡혔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정말로 심각한 질문입니다. 안식이 먼저냐,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먼저냐?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안식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오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이 왜 영원하지 못하고 선악과 사건이 곧바로 일어났을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변명하려고 에스라 신학이 만들어졌고 사단이라는 말이 역대상 21장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1장을 부연 보충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은 극명한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은 창세기 1장의 그 내용들을 부연 확장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2장에서도 부연 보충도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창세기 1장으로 일곱째 날이 끝난 후 하신 명령이 아니라면 그간의 신학의 체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이 끝난 후에, 온전한 창조가 끝난 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면
2000년 동안에 지탱되었던 철학과 신학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너져야 할 일입니다.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장이 창조가 먼저고 2장, 3장, 4장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고 5장에서 다시 창조했다고 하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창세기를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창조의 6일 중에 선악과를 언제 취했을까요? 창세기 1장 11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언제 구분이 되느냐 하면 여섯째 날에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9절에 씨 가진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씨 가진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 예츠라는 것은 히브리어 나무인데 예츠 하나를 번역을 안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대신 모든 나무라고 두리번실하게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혼란을 겪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셋째 날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9절 여섯째 날은 씨 가진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로 분리해버립니다. 우리가 씨를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씨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씨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씨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마가복음 4장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고 말합니다. 씨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인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과는 엉뚱하게 무기, 대립하다, 갈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뿌리다고 하는 것은 사대, 획득하다, 낙다, 포획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전쟁을 해서 머리가 포획되다,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씨는 땅속에 묻히죠. 그 땅은 때로 가시떨기, 길가, 돌짝밭, 옥토, 갈등과 대립의 구조가 아닙니까? 그래서 씨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기, 대립, 갈등,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의 씨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스페르마입니다. 이 헬라어의 씨, 스페르마는 상속자, 자손, 혈통, 종자, 잉태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씨라는 자인이라는 말과 헬라어의 스페르마,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스페르마라는 씨는 무기를 가지고 대립하고 갈등하던 그런 씨가 주님 안에서는 상속자가 되고 자손을 이루고 종자를 키우고 잉태하는 그런 씨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씨와 열매가,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씨 가진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가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렇게 바뀝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셋째 날에서는 씨와 열매가 한 그루 안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9절에 와보면 씨 가진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 두 그루 나무로 표현을 하십니다. 또 창세기 2장 9절에 가면 이것을 선악과 생명으로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의 방법이 다르게 변합니다. 왜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와, 선악과 생명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선악은 씨입니다. 예수라는 씨가 땅에 뿌려져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과 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 다음에 씨라고 하는 젤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인다. 보인다는 말은 에이돈, 경험하며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은 예수를 의미하고 그 예수는 말씀의 씨를 의미합니다. 또 그 예수는 그 씨는 눈에 보입니다. 경험하며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남녀노소 불가하고 예수는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바로 알아봅니다.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열매를 의미하고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룹이 지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때는 홀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돈이라는 단어와 홀라오라는 단어가 다 같이 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에이돈이라는 말로 보다라는 말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본다고 할 때는 영적인 보다는 뜻으로 홀라오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씨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씨와 열매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 안에는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 씨가 우리 속에 떨어져 다시 나로 인해서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이요 거듭남이요 하나됨입니다. 선악, 율법, 예수는 하늘의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죽이지 않고 그에게 종속되고 붙잡혀 있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에게서 붙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씨는 제라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씨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씨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씨가 나옵니다.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어 우리에게 씨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서 요셉을 낳았으니까지가 남자 족보고 16절 하반부에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지막 한 소절이 전체 남자 족보를 순식간에 여자 족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으면서 이것을 깨닫고 감동받지 않으셨나요? 1절부터 16절까지 남자의 족보를 내려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16절 끄트머리 가서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남자 족보를 여자 족보로 여자의 후손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나옵니다. 그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족보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를 봅니다. 3장에 보면 3장 23절이 나오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럼 뭐를 말해주려고 하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양자됨을 족보에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씨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설명하는 족보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렐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양자됨의 족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족보입니다.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선악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27절, 31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씨라고 예수님을 보충 설명합니다. 씨로 심고 예수로 심고
열매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창세기 1장 3장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임한 성령으로 말입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신약을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은 창세기 1장 3장을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주시는 감동으로 새롭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1절을 보면 씨와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한 그루의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9절은 씨나무와 열매나무 두 그루의 나무로 우리에게 묘사가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9절에서는 그 이름이 선악과 생명의 나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옵니다. 1장 11절은 씨, 열매, 한 그루 나무입니다. 1장 29절에서는 씨나무와 열매나무 두 그루 나무로 묘사합니다. 그것이 2장으로 넘어와서는 선악과 생명의 나무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그루 나무가 한 그루 나무가 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씨앗으로 심겨져서 죽고 열매로 다시 태어나면 두 그루의 나무가 선악과 생명의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나무의 씨앗과 열매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무는 나 자신이네. 맞습니다. 우리 창세기 원어 강의 이번 강의의 주제는 나무와 선녀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무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선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선녀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여러분의 선녀로 그 앞에 쓰는 겁니다. 바로 선녀와 나무와 선녀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서 말은 그 나무가 바로 나네. 놀라운 일이죠. 그 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창세기를 새롭게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참된 나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서 밖에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니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그루 나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의 정체, 열매 정체를 확실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럼 언제 선악과를 먹었나? 바로 여섯째 날 먹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씨나무와 열매나무가 있는데 그중 씨나무만 먹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은 것입니다. 원래대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날 그게 안식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나무만 먹었기 때문에 씨앗으로 심겨서 열매로 다시 태어난 하나된 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대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이요 거룩이라고 일곱째 날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 안식으로 못 들어간 원인을 찾으면 안식이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다. 창세기의 그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의 접붙임이란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힌 자가 되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란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말이 나옵니다.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내 속에 선악이 심겨지지 않았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 속에 씨라고 하는 예수가 심겨지지 않았다면 이런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갈 것입니다. 고로 선악은 저주의 표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애초에 선악도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종교는 선악은 없고 축복만 남아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이라는 것을 저주의 표징이라고 생각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여쭈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쳤건만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한 마지막 질문이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듣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래도 꾹 참으시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심기가 불편하셨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예수는 나를 믿으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의 사랑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는 반드시 믿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땅에 묻혀 썩는 것입니다. 바로 그 씨로 탕진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죽는 것이고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쟁기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쟁기질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너희 속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내가 땅속에 죽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돌처럼 굳어있으니 내가 쟁기질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쟁기질한다 이 말입니다. 굳은 땅을 쟁기질하지 않으면 땅이 굳어서 씨를 뿌려도 뿌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뿌리가 내려서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는 그런 무지한 그런 제자들을 땅에 남겨놓고 승천한 직후 불안과 골시덩어리만 사실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 속에 심어주고 가졌습니다. 내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씨와 열매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의 주님의 그 예정과 계획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소망을 가진 존재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후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된 존재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아가페토이라고 주님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평강,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평강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이 말이 말씀드렸지만 쟁기질을 하다 이런 말입니다. 야차르는 빚는다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야차르 지으시고 쟁기질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땅을 철저히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땅으로 만들어진 네사마 하이 이 인간들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거기에 말씀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을 주는 겁니다. 땅을 쟁기질해서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어미소와 새끼소를 코로 묶고 쟁기질합니다. 왜 묶습니까? 왜 어미소 새끼소를 코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만듭니까? 새끼소를 어미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땅을 갈아엎을 때 힘을 쓰는 것은 새끼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여있지만 어미소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 묶여있으니 새끼소는 답답하고 힘들다고 투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은 다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따라만 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씨로 죽고 열매로 다시 사는 것이 안식이구나, 생명이구나, 그것이 참 에이렌의 평강이로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루하고 지겹게 그게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씨는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믿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땅에 묻혀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죽기가 싫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날마다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씨는 믿는 게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을 믿으니 이런 것 저런 거 응답해 주세요. 그게 당신의 의무입니다라고 주님을 향해 협박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고 더군다나 그것도 예수의 피로 담보삼아 우겨대는 이런 일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짐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씨와 열매가 하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1+1은 2라고 이언론으로 가르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서는 무지하고 예수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고친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었더니, 씨를 믿었더니 세상에 여러분이 땅에 심는 고구마 씨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씨는 땅에 심어야지만 정상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열매를 나에게 줘가지고, 응답을 나에게 줘가지고 나 플러스 축복이 됐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현대 이 시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간증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난립니다. 똑같은 간증을 몇십 년 동안 하고 다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교묘하게 섞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하나 분리하면 다 맞는 말이지만 합하면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취해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종교는 다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합니다. 말해버리면 종교가 돼버립니다.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아담과 여인의 공동작품입니다. 아담은 말씀으로 분별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분별된 존재,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족보가 바로 4장 가인과 아벨의 족보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작품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야다를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으로만 났습니다. 남자로 통일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동침의 가정이 없습니다. 야대의 가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내가 아담에게 말씀에게 흡수 통일되었기에 말씀의 족보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와 연결이 되어 완성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9절에서는 남자는 땅을 갈아 엎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수고하여야 이차본, 수고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차본인데, 이차본, 또 16절에서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 입차본, 수고한다는 말과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말은 이차본이라는 말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차본은 땅을 가는 수고와 잉타는 수고가 같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는 것, 수고하여야 모두가 아차본에서 유래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도 수고로 일하는 이차본입니다. 수고로 일하는 노아는 철저하게 아들을 낳기 위해 잉태하고 땅을 갈아 엎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차본이라는 말을 수고하다, 잉태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은 뭡니까? 원래 그 어근은 색이다, 간직하다는 말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수고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수고하다, 잉태하다라는 이차본은 성경에 딱 3번만 쓰여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11절에 아담에게, 29절에 노아에게 이렇게 딱 3번만 쓰이고 끝납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년 만에 겨우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패악했으면 500년 만에 겨우 아들들을 낳았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세상이 너무너무나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나 풍요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나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과거에 클린턴이 재선 대통령 선거를 임하면서 문제는 경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가 흥하고 잘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심판과 가까워지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아담은 땅을 갈아엎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땅에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땅에 봉사하는 자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에 봉사하는 시스템의 선구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농사란 하는 자란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나라 성경이 농사라고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농이란 말은 아담아 땅이라는 말입니다. 사라고 하는 아바드 봉사입니다. 땅에 봉사하는 자였더라. 땅을 쟁기질해서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씨가 뿌려지게 평강에 임하게 해야 되는데 가인은 땅에 봉사하는 자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갈아엎는 수고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땅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던져버리는 자입니다. 가인은 그 거대한 애녹성을 지키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엄청나게 돈을 들여 지은 그 성을 꾸미기 위해 수금과 퉁수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그의 우선 가운데 나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족보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나왔나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4장 2절에서 아벨은 양치는 자 로데이였고 창세기 4장 20절에서 야단은 육축치는 자 우미데 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벨의 양을 치는 로데하는 자와 육축을 치는 자 우미데 그는 전혀 다른 자입니다. 가인은 땅에 봉사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땅의 애노성을 지었습니다. 후에는 바벨탑을 지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것 아니구나 깨닫고 그 말씀과 그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건너가야 하는데 히브리해야 하는데 안 건너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홍해를 건너간 백성과 그 자리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과 10장의 족보는 낮고만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에게 나았지만 죽었다는 말은 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몇 살에 낳고 몇 살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고 자세히 가리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로 죽고 나무로 성장해 열매를 맺는 모습을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십계명은 계약과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계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언약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으로 보면 그것이 율법이요 언약으로 보면 십계명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라는 뜻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인데 우리는 복이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지키면 축복이요 못 지키면 저주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계약으로 받아들인 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언약으로 봤을 때는 내 열심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할게 너는 지켜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에게 네 것 다 팔아야 내가 할 거야. 네 것이 다 없어져야 네 의지가 다 없어져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평생토록 수고하여 이차분하여 이 계약이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평생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임신하는 고통을 겪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되는 내가 할 거야 라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며 너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아닙니다. 평생도록 수고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는 거 맞는데 그것은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언약의 눈에 띄인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계약으로 바꿔버려서 그런데 평생토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로 바꿔버려서 창세기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깨달음 속에서 마지막 계시록도 잘못된 미혹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희가 평생토록 이 차분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8절의 채소는 에스입입니다. 이것은 씨 있는 채소와 씨 없는 채소로 나눕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여기 식물이란 단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은 램이라는 단어로 빵, 떡, 식량이지 한 번도 식물로 번역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이 말입니다. 창세기 1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먹을 것은 채소라고 하셨는데 다음 절인 19절에 와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 땅을 갈아 엎으니 먹을 것이 뭐예요? 채소에서 씨가 없는 채소에서 램, 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변경된 내용을. 그럼 하나님이 변덕을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 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지하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셨어요. 땀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소가 3장 18절의 채소가 생명의 떡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땀을 피같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창세기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은 아담보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땀을 피같이 흘릴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씨 없는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을 거야. 생명의 떡을 먹을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흘려야 먹게 되는 것이 뭐죠? 만납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 말씀인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양식은 바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종교적 유토피아 천국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편해지는 것, 내 감정이 더 이상 격동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고 나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평생 갈아엎는 일을 합니다. 이 땅에서요. 그런데 내가 갈아엎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갈아엎으시죠. 가시덤불 엉퀴를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3장 19절에 땀이 피같이 변하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라고 창세기 3장 19절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진정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평생도록 땅에 가시던 자신의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갈아엎는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게 축복입니다. 무슨 복으로 그것을 갖고 있는가? 램을 먹고 사는 자,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떡과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햄, 떡과 양식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람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졌는데 람은 먹다, 삼키다, 싸우다,
공격하다, 군대 싸움이란 뜻입니다. 라임은 전쟁, 싸움, 공격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라임도 라함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임이라는 단어는 전쟁, 싸움, 공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해서 정복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만이 그 생명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임, 떡이란 말은 라임이라는 전쟁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과 전쟁은 같은 단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하늘의 떡을 먹게 되면 속사람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 파괴할 것은 파괴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바로 안식이라고, 평강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 말씀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니 남는 것은 말씀만 남는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말씀만 남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것이 저주가 됩니까? 바로 말씀만 남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진정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말입니다. 아시겠는지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슈브입니다. 타슈브. 이 말은 바로 메타노이아, 신약에서 회개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돌이키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뭉쳐진 존재가 아니라 티끌 아파로입니다. 그런데 뭉쳐져 놓으시고 거기에 말씀을 넣으셔서 우리가 육신 말씀이 된 것입니다.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는 순간 무엇이 깨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로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원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구조냐, 세상 여론과 말에 끌려가는 구조냐,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만 있을까요? 그들은 사람이 배운 말들로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말들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19편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을 때 비로소 뭐가 드러나요? 생명의 말씀이 깨어난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 6절에서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에 나타나고, 사도행 2장에 나타납니다. 소리가 성령으로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9절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떨리며, 이 말, 떨리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떨리며, 이 떨리다는 말이 라하프인데, 이 라하프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떨리다라고 하는 라하프입니다. 예레미야는 라하프를 떨리다고 번역을 했고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운행하다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하프라는 말은 성경에 딱 3번만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다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이 품고 덮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30장 11절에 너풀 거래입니다. 이때는 라하프를 남성 단수 미래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그를 그분의 눈동자가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잡아 날개 끝에 엎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레미야 24년 9절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떨리며. 떨리다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공성입니다. 복수를 쓰였습니다. 그럼 라하프가 3번 쓰였는데 운행하다고 쓰일 때는 여성 단수로 쓰였고, 너풀거리다고 번역될 때는 남성 단수로 쓰였고, 떨리다라고 사용될 때는 공성 복수로 쓰였습니다. 보금자리, 애굽 세상을 어지럽게 하여 너풀거려서 무엇으로 보금자리 어지럽힙니까? 바로 에레미야 24장 9절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떨리며 그 말씀으로 보금자리 우리의 세상을 어지럽혀서 우리를 그 날개에 엎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라하프라는 운행하다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우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깁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떨리게 해서 엎어버림으로 쟁기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것으로 이전시켜서 낚아 올린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라하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금자리,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함으로 그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옮겨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31장 1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버렸도다. 이때 말씀하신 반석을 버렸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추루입니다. 추루. 이 추루라는 말은 함께 묶다, 에어싸다, 두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반석이라는 말이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추루라는 말과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일반 바위를 말할 때는 실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돌을 반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너희를 나와 너희를 내가 함께 묶었는데 너희가 그 나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계신 반석을 버렸고 반석은 추루입니다. 함께 묶임을 당한 자, 함께 에어싸움을 당한 자가 바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이 말씀이 깨어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 말이 왜곡되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내 입장에서 좋고 나쁜 것으로부터 가르칩니다. 자녀들도 옳고 그름, 선악부터 그들의 언어 속에 담겨집니다. 말로 담겨집니다. 생명으로부터 담겨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은 말씀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선악의 기준에 따라 사랑과 여론에 따라 신경을 쓰게 만들고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게 만듭니다. 여론과 말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비어진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안개였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원인이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선악으로만 먹고 말하니 그것이 바로 넓은 문이요 넓은 문입니다. 다수를 따라 자기의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여론에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쟁기질을 해버립니다. 땅을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난 순부터 배운 말을 종신토록 땅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채워넣었던 말들을 쏟아내 가난한 자의 빈 그릇, 그 빈 그릇을 만들고 그 빈 그릇에 팔복에 7가지 열매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채우고 있으니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팔복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쟁기질한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어져서 그 빈 그릇에 팔복의 7가지 열매가 채워지게 되면 채워질수록 충만해질수록 말씀을 채운 그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됨을 여러분은 경험하셨는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광야에서 일어난 물사건 3가지를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연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